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이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한 말씀은 이 46장,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이 시작되는 이 46장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50장과 51장 두 장에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3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기에 그들이 피신한 그 애굽에 닥쳐올 미래, 그 미래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46장 전반부는 여호야김 4년 그때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동 패권을 둘러싸 불붙게 된 갈그미스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를 함으로써 실제로 바벨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고한 그런 패권자로 군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장악한 이해, 바로 여호야김 4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내용 전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점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 10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패망한 그 날을 가리켜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로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주관하시고 그 전쟁의 모든 부분들도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46장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힘이 애굽까지 미쳐서 애굽이 바벨론에 굴복하게 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신 결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 왕 그 바로를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후 5년이 지났을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재진격하여서 모압, 암몬은 물론이고 애굽까지 그렇게 침공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을 다른 왕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유대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압송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러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 그 애굽 미래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 정세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현재 저희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세상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하고 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해석의 눈이, 그리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는 열방을 향한 말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계 정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방을 의지하거나 또한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저희들과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저희들의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따르면 모압은 일찍부터 평안하고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용사요 능한 전사라라고 자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스러운 모습에 견주어서 이스라엘은 참 약했습니다. 그들을 의지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기에 정말 그들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압은 그 번성과 풍요로움 때문에 열방의 추앙을 받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보다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 모든 행태를 예레미야 48장 42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압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과 위세, 풍요로움을 믿고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소유한 모든 힘과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부를 자랑하며 약한 나라를 조롱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극심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까지 조롱하며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주셨던 모든 영화와 부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그들이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 그 성읍으로부터 그들은 도망쳐야 했고 바위 틈에 숨고 깊은 골짜기에 깃든 연약한 비둘기처럼 그들은 초라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부와 그리고 능력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압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운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또한 어떠한 개인이든지 간에 그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고 약한 나라, 연약한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조롱한다면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이 경험한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는 일에 늘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그렇게 여기게 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겸손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심령마다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중한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믿는,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된 삶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온열에 잘 대처하기 위한 관심과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 드리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범사 일 가운데 또한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한 그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또한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안고 일어선 우리 출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범사의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또한 도움이 필요한 그 심령들에게 저희들이 정말 손을 내밀어 또한 다가가 또 함께하며 환대하며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영혼을 사모함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온열에 잘 대처하며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피시고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넉넉한 손길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린 그 심령 위에 정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